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장 1절 말씀부터 28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몇 절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몇 절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나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이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휘쳐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의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17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어떤 지인이 나에게 아주 신중하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욕심이 없나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싶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나도 욕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내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목사님은 부자도 좋은 차도 타시고 부자로 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차마 그 얘기는 못하는 것처럼 눈치가 보였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것과 실제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모순성을 느낀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시련이 따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비참하고 저주받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악인이 잘되고 부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에서 이 시편 성도는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항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성도는 지금 이 세상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상선벌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의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시편 성도는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시행하심에 있어서 항상 선하십니다. 선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시편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비해서 정반대 같은 그런 현실의 모순 앞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후대를 받는 것 같은 사실 앞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악인이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4절에는 저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다고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5절에는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재앙도 없는 것처럼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6절로 9절에는 더욱이 악인들이 의인을 무고히 누르고 포악한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만하고 폭행과 압박 등 그 냉소 뭐 이런 그런 불순죄로 의인들을 압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서 그 부가 더하여 간다고 했습니다. 10절로 12절에는 이제 악인들은 하나님에게까지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생기는 사태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의인들이 이제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져 계속적으로 환난을 겪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악인은 항상 형통하고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는 반면에 의인들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의인들은 아침마다 징책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모순이라고 이 시편 성도는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2절에 실족하고 그 믿음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 오만한 자의 형통을 보고 마음의 질시, 다시 말하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13절에 자기 자신의 신앙에 큰 회의를 초래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괴로운 심령을 입을 벌려 발설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괴의를 베풀어 죄에 빠지게 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16절에는 이러한 공의의 모순성에 대하여 그는 심히 고민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홀로 그 마음의 생각과 심각한 싸움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편 성도만이 아니라 오늘 신불신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항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런 착한 사람이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으며 살아야 하느냐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성도는
오늘 17절에서 이러한 모순 같은 괴로움의 내막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이란 말을 두 가지 경우에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영적인 은혜를 받는 그런 시은소,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천당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한 양식이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있는 집이 내 아버지 집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이 아버지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집은 만물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0편 56편 7절이나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 청원하는 곳이 여기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소는 아버지의 자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집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념물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었고 신약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러한 아버지 집을 궁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시편 92편 13절에는 의인은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무엘은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결을 체험했습니다. 스기야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안나 선지는 구속자를 만났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은소입니다. 아버지 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초소, 구원받은 자녀들이 영원토록 구원의 노래를 부를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의 교회운동, 이 복음운동은 바로 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들어보내는 그런 운동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불가사의한 모순과 그 문제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학문이나 철학이나 어떤 종교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섭리의 지혜를 다 알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들은 우리는 이해하거나 만족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소, 하나님의 집에 가서야 그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소야말로 하나님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이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성소가 위로와 소망의 근거지요 영원한
생명의 근거지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그 누구도 시원한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시편 성도는 성소에 들어가서야 모든 일의 결국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9절에 악인의 형통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결국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상반절을 보면 악인이 형통한다고 자랑하는 곳이 미끄러운 곳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끄러운 곳, 악인이 그 장막을 세운 곳이, 악인이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권세와 재물을 저축해둔 것이 미끄러운 곳이었습니다. 미끄러운 곳이라는 것은 확실히 위험 직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이 소유할수록 더 위험할 것입니다. 18절에 계속해서 파멸에 던져진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통한 듯이 보이는 자리가 벌써 심판을 받는 자리에 이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들은 땅 위의 행복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행복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식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9절에 그들의 수명이 지극히 짧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졸지에 황폐하여 버릴 것들입니다. 시편 92편 7절의 말씀대로 악인들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졸지에 황폐되고 무너질 성질을 가진 것이 악인들의 왕성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로 22절에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성도는 악인들의 결국 결국의 모습을 모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 마음이 산란하고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과 각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생각이 우매한 자 같고 짐승과 같았다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괴로워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이 성도를 이 세상이 아닌 내세를 표준으로 붙들고 가시는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은 이 세상에서의 기업입니다. 욥기서 12장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박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모든 분깃을 후히 주시는 일이 있지만은 내세에 가서는 물 한 방울의 은혜도 허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무나 좋고 귀한 것인 것만큼 오래 기다는 후에 택한 백성들에게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동안에는 악인이 득세하는 듯합니다. 또한 이 세상은 완전한 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악인이 득세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세라고 하는 귀중한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그리고 성도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세상 형편에 따라서 다스리지 않고 내세의 형편에 따라서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형편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형편에
하나님의 형편에 따라서 집행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인간들의 배신이나 사업의 실패나 혹은 육신의 질고들을 우리의 삶 위에 펼쳐 놓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망의 은초원 골짜기들을 통과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이나 하인은 싹스를 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싹스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부가 자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부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오늘 22절 말씀대로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구약의 성도들 중에는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이나 야고보 사도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비참하게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이 역사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일용할 양식마저도 급급한데 불의를 일삼고 어둠의 일로 일락을 구하는 자들이 그 호사스러운 삶을 살고 돈이 쓸 곳이 없어서 처치곤란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는 오늘의 부귀 영광보다 차라리 십자가의 고난을 택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만족보다 장차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예로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한 그릇의 이 세상 팥죽 때문에 영원한 장자의 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성도입니다.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의 일락 때문에 영원한 축복의 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성도들을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 초연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도 성도를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주여,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두 가지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지나치게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를 하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만일 이 육체적인 이러한 고난을 안 겪겠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절대 지금 어디 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봐도 그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 같은 경우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경우를 돌아봐도. 만약에 제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다면,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아마 부인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반대로 그냥 무너져 버렸다고 하면, 지금 거리를 지나가다가 가끔 노숙자들을 보는데요. 그냥 보통 봐지는 게 아니에요. 노숙자를 보면서요, 나도 하나님 몰랐으면 저 사람 못지않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 지금 현재 세상하고 지금 우리 7, 80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났던 세상하고, 네, 그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지 여러분 잘 이해 못할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 그저 동물처럼 뭐 그냥 먹을 것 찾아서 만족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뜻을 가지고, 저는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학생 모자를 쓰고 열심히 4km가 넘는 학교를 열심히 아침 친구 자전거 뒤를 따라서 가방 친구 자전거 뒤에다 올려놓고 따라서 구보로 가고, 오후에는 그나마도 그 시간도 아까워서 걸어오면서 공부해가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오면서 그날 배운 단어라도 외우고 그날 배운 거 정리해가며 오느라고, 그런 비전을 가졌을 때 그때 가난하게 살고 못 살고 있는 그 시골 이 농촌을 계몽한다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계몽협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계몽협회에 연락해가지고 책을, 그 계몽협회에서 책을 무료로 받아가지고 집안에다가 집안에다가 나열을 해놓고 토끼 기르는 거, 뭐 작물 기르는 거, 무슨 동물 키우는 거, 그런 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그래서 그 농촌 계몽의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사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다 무너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무너졌을 때. 예.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노숙자보다 더 심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다 서울로 올라왔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에 올라왔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몸 하나 눕힐 데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라도 이렇게 찾아가면 저녁에 문이라도 개방해놓고 이거 의자 하나만 주면 그냥 자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잡으면 이 장의자보다 더 편한 게 없어. 침대보다 훨씬 편해요, 얘가. 그런데 교회에도 그때는 도둑놈도 많고 뭐 거지도 많고 뭐 불쌍한 사람도 많으니까 교회도 문은 꽉꽉 잠겨 있는 거예요. 꽉꽉 열쇠 채워 있어가지고, 그리고 낯선 사람이 오면 일단 경계부터 먼저 하는 거야. 그런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갈등했겠냐. 나는 이 시편 성도의 이 지금 항의를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목사님은 정말 욕심이 없어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묻는 의도가 어디까지 지금 몇 가지를 가지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당입니다. 거기 가야 이 사람 얘기대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보자. 그때 가서 보자. 내가 잘 살았나?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네가 고급 수용차 타고 다닌 네가 잘 살았나? 여러분, 고급 수용차 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요? 행복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많이 가졌다 해서 행복한 거 아니죠. 좋은 거 가졌다 해서 행복한 거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세상에 집착하거나 너무 그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 생활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얼마든지 저는 그 사람대로 내게 물어보던 사람들 말대로 하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 그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불행한 사람.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이번 주에는 초등학교 4학년 간질 환자 나서가지고 갔습니다. 아멘. 그 어린 것이요,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 믿음 많이 생겼어. 병만 나서 갖고 간 게 아니라. 엄마가 노트에다가 매일같이 증상 일어나는 거,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일어난 거 빡빡하게 적어갖고 왔어. 한 주간 동안 일어난 거.
근데 첫날 기도받고 둘째 날부터 안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엄마는 그게 안 믿어져.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간 후에 나중에 또 전화가 한 번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한 번도 어제도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오늘도 한 번 안 일어났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거 당연하기 때문에 나 안 놀래야. 난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거의 12살 먹은 아이가 지금 일생 동안 약을 먹으면서 자기 자존감이나 이런 것이 무너져가지고 고생해가면서 살아갈 텐데 누가 이 아이를 회복시켜서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줄 사람이 있느냐. 의학이 안 돼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안 돼. 의학이 안 되니까 여기로 오지. 그러자면 될 것 같으면 뭐로 여기로 와? 올 것 같아요? 안 오지.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예, 살아있는 보람이, 살아있는 보람이. 하나님이, 예, 정말로 내가 성공해가지고 대학 교수나 지금 뭐 박사가 됐다든지 대학 교수나 됐다고 하면 여러분 참 저 못 만납니다. 무척 교만한 인간이에요. 무척 교만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알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펼쳐놓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이 아주 구구절절히 악인의 형통과 그 선인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런데 결국을 이는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성도처럼 주여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허탄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까 하오며 혹시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한 성도처럼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시간, 놀라운 축복, 그리고 놀라운 삶,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절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고 그리고 천국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